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나아가서 인류 최대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함일까요? 아니면 전쟁일까요? 아니면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일까요? 앞에서 언급드린 그 모든 것들이 대처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살아갈 수 있죠. 전쟁이 일어나지만 전쟁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죠. 지진이나 태풍,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그것들을 극복해내며 또 그 폭풍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매우 명쾌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답합니다.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빚어내며 사람을 넘어뜨리고 착취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 뒤에는 바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는 결코 우리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닌 것이죠. 죄의 뿌리는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그야말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죄의 문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왜 죄의 고통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성경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할 때에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방향을 이렇게 세 번 바꾸다가 이게 타고 가던 나귀가 막 방향을 막 트니까 이 발람이 채찍질을 하죠. 그러자 그 나귀가 주인인 발람에게 민수기 22장 28절에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만화와 같은 한 장면인 것 같은데 또 한 장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나서 여자에게 뭘 하는 것이죠? 말을 겁니다. 우리는 뱀 뒤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죠. 이후로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이죠. 용과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또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늘 뒤에서 조종하면서 일하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사탄은 뱀을 이용합니다. 왜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기 때문에. 이 말은 뱀이 영리하고 똑똑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움과 슬기로움이 부정적인 언어로 바뀌면 교활함과 간교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좋고 영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 면에서 참 개인적으로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능력이 있는데 불만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를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머리는 뛰어난데 속에 막 분노, 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탄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쓰기에 딱 좋은 사람인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겸손한 사람,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죠. 남 탓하지 않고 자기의 허물을 돌보는 사람, 자신을 낮추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누구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여자에게 접근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 안에 있는 불만과 욕망의 불씨를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석이 막 쇳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유혹을 막 끌어당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말로 접근하는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처음부터 나 마귀야 하고 가면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마귀야 라는 것들을 느끼면 막 뿔 달린 애가 와가지고 범이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 마귀야, 무서워. 도망가겠죠.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곳으로 피해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정말로 진심 어린 호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는 거예요. 지혜롭다니까요. 간교하다니까요. 홀로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서 외로움을 이해한다라고 말하죠.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 곁에 있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뱀은 자기의 속내를 결코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묻죠. 여러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다 알고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는 선악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나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 불안의 씨앗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일부러 접근한 거죠. 여자의 불만이 증폭되도록 비틀어서 꼬아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자에게 사탄의 질문은 예, 아니요로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냥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덜컥 걸려들고 맙니다. 이런 뱀이 여자를 이미 다 파악한 상태에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혹당하는 여자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활동하는 수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단들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우리처럼 그냥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달하지 않죠. 이단들은 다 조사합니다. 어떤 사람에 관해서 샅샅이 알아본 뒤에 호구조사 다 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죠. 직업은 뭔지,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근래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신앙은 어떤 상대인지 낱낱이 조사한 다음에 다가가는 것이죠. 당하는 사람만 내가 지금 작업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모를 뿐이라는 것이죠. 숱한 경험을 통해서 숙련된 전문가들의 말을 여러분,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하겠습니까? 보이스피싱 나쁜 거 알죠? 사람들이 속이려고 다 막 전화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한다고 다 알죠? 여러분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다쳤는데 돈 필요해 그러면 침착하게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100명 있으면 한 반 정도는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유혹에 한마디로 대답하기 시작하면, 소위 말해서 꼬투리를 잡히기 시작하면 이미 걸려든 셈인 것이죠.
여자가 이제 장황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의 이 말에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자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부풀려졌고 뒤틀려졌죠.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지만 만지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신 건 아닌 거예요. 소위 말해서 MSG를 좀 친 거죠. 여자는 하나님이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 열매는 손도 못 대게 하신다라는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죠.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불만이 느껴지는 말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안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이미 여러 번 스쳐 지나갔고 이런 일말의 의심이 벌써 사실을,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상황 안 되면 이렇게 하지 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니까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러면 더해지는 거야. 아니, 너 불쌍하고 형편이 급박하니까 그냥 먼저 주고 나서 줬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줄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니까요.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야, 요렇게 가면 요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할 수 있고, 아, 이 길이 힘들어, 이 길이 믿어지지 않아, 그럼 또 다른 길을 선택해봐 라고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고는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이나 교회라고 사칭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산꼭대기면 정상이면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C 코스로 가든 정상에 하나님께만 우리가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은 A 코스로 갈 수도 있잖아. 너는 B 코스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C 코스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C 코스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는 것이죠. 뭔가 또 들어보면 그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없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벙 하고 된 거 아닐까? 야, 그러면은 화석이나 이런 걸 발견된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원숭이 하나 평 하고 해놓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게 하신 건 아닐까?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는데 진화되었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신은 있지만 진화론도 믿을 수 있으니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다 장난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만 받아라.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은 모르는 것으로 그냥 두는 거예요. 억지로 사사로이 이것을 풀려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신학교에서도 막 교수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막 수십 명 앉혀놓고 막 설명해요.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막 한 주에 막 3시간씩 계속 막 책을 막 두꺼운 책 가지고 막 설명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잘 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야. 황당하죠. 이렇게 막 책을 가지고 막 공부 다 시켜놓고, 근데 배우는 우리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조차도 깨닫게 안 해주시는 것은 깨닫게 안 해주시고 그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게 피조물의 한계구나, 우리의 한계구나.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궁금했던 질문들 가서 여쭤봐야지. 그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억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할 때 그대로 전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대충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미 그 말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왜곡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메시지를 대신 전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덧붙이는 것은 메시지보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연구되어진 주석들을 가지고 건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경험과 자기의 해석과 자기 판단을 말씀에 섞어서 전달하다 보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을 간파한 뱀은 애두르지 않고 이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순종의 부담과 불순종의 충동 사이에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순종은 늘 부담스럽고 불순종은 매력적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비춰지는 것이죠.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 반박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혹하는 사단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여 끝내 거부하게 하는 것이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자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였습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자가 원하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신저의 정체도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덥석 붙잡아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작은 의심 때문에 거짓 메시지를 선택하면서 더 큰 의심에 휩싸이게 될 확률이 100%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메시지 전쟁터입니다. 왜 전쟁터라고 말합니까? 반대의 메시지를 들으면 자신이 이미 믿고 있었던 것, 알고 있었던 것, 생각해 오던 것의 틀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틀이 흔들리면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온갖 다른 생각들이 물밀듯이 들여닥쳐서 결국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소위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도 그렇고 제가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은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을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로 해석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해석하는 이 세상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착해야 되는구나. 교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착각하는 것이죠. 프레임에 교회를 가둬놓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도 교회는 호명하면 안 되지, 동성애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교회는 사랑의 종교잖아, 말하면 안 돼.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동성애는 죄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야, 이거 죄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회사에서 불법 저지르면 안 돼. 횡령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빼돌리면 안 돼. 정직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영부영 대충 일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이 있어? 나 상처받았어. 점점 더 진리를 외면하도록 세상이 성도들을 이 프레임에 갇혀두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검증할 수 없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때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종이 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저도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저를 믿지 말고, 제가 전하는 말도 믿지 말고, 무엇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봤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른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저를 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목사님하고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목사님 상처받으니까 그냥 덮어둬야지. 여러분, 그것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인 것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다 죽자, 이 말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메시지를 따르는 것은 거짓을 속이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탄을 주인 삼겠다라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표정은 하와 한 사람만이 아니죠.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라고 강조함으로써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이도록 획책하죠. 여러분, 죄는 결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면 내가 이 죄를 지었어, 그러면 끝! 이게 아니에요. 죄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죄는 계속해서 하나의 죄를 지르면 2번, 3번, 4번 그 죄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나에게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도 그 죄를 퍼뜨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탄은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면 아담도 따라 넘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아멘. 이런 뱀이 속삭입니다.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이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오히려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웠기 때문 아닐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를 견제하는 거야. 너는 훌륭해. 너는 능력 있어. 너는 위대해.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와가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의심은 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으면 그만큼 유혹이 약한 것이죠. 마음속 욕망이 크면 클수록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인간이 지금까지 들인 노력의 결과를 손해로 계산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동안 바보처럼 살아온 자신을 한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와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중요한 선택인 만큼 하와는 아담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내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진 바 성경에 기록한 것이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와에게 반복해서 들려줘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이 일 하나만큼은 반드시 지킵시다 하고 서로를 독려하며 계속해서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메시지의 전달의 중요성을 간과했죠.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와와 온전히 공유했다라고 한다면 사단이 공격할 틈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러하기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라는 명령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우리 순서대로 우리 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고 금식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끝내 하도록 충동질하며 끊임없이 부추기며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혹은 말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이어서 6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어봐. 절대로 안 죽어 죽기는커녕 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된 너 자신을 상상해봐 라는 유혹을 받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 보이죠. 이제까지 한 번도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던 나무가 왠지 근사해 보입니다.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죠.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에 굴복한 것이죠.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자기 자신한테 진 것이죠. 하와가 사탄을 불러들인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붙든 것은 하와의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애초에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서 문제를 이처럼 키웠느냐 하고 하나님 앞에 따져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입니까? 왜 하필 나무입니까? 샘물이면 어떻고 바위면 어떻습니까? 사실 선악과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여러분 관계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가 관계에는 제약과 제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의 관계란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도 지켜야 할 관계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기 위해 단 한 가지만을 금하시고 사실상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뜨리는 선택만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라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집의 가정의 총무로 세울 때도 제한을 두죠. 요셉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일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뭘 금한 것입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건드리지 말라. 이것이 보디발과 요셉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요셉과 보디발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요셉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보디발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금했던 것의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할 때 관계는 깨어져 버렸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죄를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로 이해했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 쭉 날아가야 되는데 활을 쐈는데 그 관역을 벗겨나가, 그것을 죄라고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방향이 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관역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고자 결심할 때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며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하죠. 이것은 전 세대를 거쳐서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은 단칼에 뿌리치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전능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 굉장히 위대한 결정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깃든 신성을 일깨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내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죠. 전자는 선이고 후자는 악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곧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묶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능을 과시해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죠. 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유혹했지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하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적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늘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본문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뺏기고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볼수록 더 부끄러워지니 숨고 싶고 가리고 싶지만 숨을수록 드러나고 가릴수록 더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짐승과 같이 되어가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서 가려보지만 부끄러움은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행동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해 무너진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수치는 비로소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왔고 지금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변함없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합한 것만 믿고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